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 금요일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 토요일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지내게 하시고 고난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149장, 예전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은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보다 낫겠네. 놀라운 사랑 하는 나 몸으로 제무 삼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게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식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죽은 여부를 알아보았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을 때에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리하여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을 빌려 태어났는데 죽으실 때도 자기 무덤이 없어 남의 무덤에 묻히는 그런 신세가 되신 것입니다. 당시 죄인의 시체는 장례식 없이 그대로 방치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식은 정중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정한 세마포로 잘 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빌라도를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이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할 수 있으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무덤의 입구를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게 되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될 때에 이 사형 집행이 가하다고 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말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이것을 참 막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공회 의원인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만이라도 내가 수습하겠다고 생각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조용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위기 때에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몇몇 여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만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그저 밖에 길에 방치가 되었을 것이고 또 새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참 이 귀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오늘 이 귀한 교훈은 바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셨어요. 먼저 요셉으로 하여금 정한 세마포로 잘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는 증인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임봉하여 파수꾼을 통해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고 바로 무덤에 안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장벽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장애물을 다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세마포는 개켜 있었고 굳게 닫혔던 무덤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 직전 큰 돌이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사방에 파수꾼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마치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점이 없고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무덤문을 여시고 파수꾼들을 파하시고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돌문도 파수꾼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상황 앞에 어떤 돌문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그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장벽을 허무실 수가 있고 모든 장애물들을 깨치실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상황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막혀있던 모든 돌문도 깨트리시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파수꾼들도 다 깨트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백부장에 의해서 죽음이 확인되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에 이제 들어 안치가 되었고, 돌문은 굳게 닫힌 채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었습니다.